지난 1974년 필리핀의 한 섬에 어떤 밀림에서 무려 30년간이나 정글에서 숨어 산 한 일본 군인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노다 히루라는 분인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 밀림으로 들어갔다가 안타깝게도 일본이 항복했고 평화가 왔다는 소식을 전달받지 못해서 무려 30년간이나 밀림에 살았습니다. 필리핀뿐만 아니라 괌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무려 28년 동안 요코이 쇼이치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동굴을 파서 낮에는 동굴에 숨어 있다가 밤에만 나와서 먹을 것을 찾았던, 그래서 저분이 발견되었을 때는 워낙 혼자 살아서인지 말조차 못했던 그런 비참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두 분 다의 공통점이 있죠. 마땅히 들어야 할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하나의 예로 우리가 들었는데요. 고대에서 전쟁이 끝나고 대적이 패배했을 때 이 전령은 온 힘을 다해 자신의 마을로 가서 우리가 이겼도다라는 굿뉴스를,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마라톤 경기는 바로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이긴 그 전쟁의 승전보를 알려 달려갔던 한 병사를 기념하기에 시작된 것 아닙니까? 성경은 그래서 이러한 기쁜 소식 혹은 좋은 소식을 가리켜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그 내용은 과연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3절과 4절에 그 복음의 내용, 복음의 컨텐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소식. 자, 두 가지죠. 한 가지의 성경이 전하는 복음, 곧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는 소식입니까? 죽으셨다는 소식이죠. 또 하나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에 그 어느 누가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분을 소식을 들은 적 있으십니까? 또 인류의 어떤 역사, 어떤 지도자들 가운데에 장사되었지만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적 있으십니까? 바로 성경은 이처럼 온 인류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죄에 대한 승리, 사망에 대한 승리의 승전보가 바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가득한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 저는 이 복음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속한 학교, 공립학교였지만 그때 저와 비슷한 또래들이,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에게 가서 우리가 전도를 했고, 그리고 쪽지에 말씀을 적어서 계속 전달했었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은 수요일 점심시간마다 시청각실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토요일에는 학생들끼리 모여 기도회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한다고 이제 다른 반에 가서 이제 칠판에다가 이제 성경 말씀을 적는 그런 전도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고2 때였는가요? 고3 형님 반에 용기 내어서 가서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야, 쟤 뭐야? 막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사라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떤 형이 나와서 여호와 대신에 부처로 이름을 바꾼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전도를 한다고 또 용기를 내어서, 그때 남자 여자반 구별되었었는데 또 여성반에 담대하게 들어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가지 마음이 다했어요. 복음 전도의 열정과 또 이성에 대한 그리움, 두 가지가 혼재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복음 전도, 그래서 저희 그때 당시에 우리 아이들은, 친구들은 왜 학교 가냐? 간단했습니다. 복음 전하러, 복음 전하러.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 제가 속한 고등학교에 무려 40명가량이 그렇게 저희 교회로 왔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복음 전도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복음 전도를 부담스러워하거나 혹은 복음 전도를 부끄러워하십니까? 존 맥가더 목사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를 보게 되면 우리 사회의 기독교는 세상의 가치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죽어가고 있다. 세속적 태도와 자기 탐닉적 태도가 교회의 심장을 먹어치우고 있다. 오늘날 종종 선포되는 복음은 심히 오염되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를 만족과 번영에 이르는 수단으로 제시한다. 복음의 메시지를 불신자들이 쉽게 받아들이게 하려고 십자가의 거치게 하는 것을 계획적으로 제거했다라고 진단합니다. 혹시 우리도 교회 모든 봉사와 사역을 땀 흘려 하면서도 복음 전도를 하는 순간이 올 것 같으면 혹시 도망가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어제 처음 토요 이제 노방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요. 혹시 그럼 복음 전도만 앞두면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기도하기 전에 했었는데요. 기도하면서 다른 모든 광고들은 이제 구름대처럼 뭐죠? 같이 뭐 먹으러 갑시다, 어디 놀러 갑시다. 그러나 복음을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왜 그렇게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인기 없는 광고 중에 하나 복음 전도. 물론 뭐 저희 교회는 아니라고 희망을 하지만 과연 옆 사람 한번 보고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당신은 도망 다니는 분이십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시작. 당신은 복음 전할 때 도망 다니는 분이십니까? 자, 1부 때도 다른 건 여러분 잘 따라 하시네요. 요거로 따라하러 가니까 다들 부담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죄책감에 본인이 찔려서 그러신 건가 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복음 전도를 사랑하는 것, 이것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사랑하자. 시작. 자, 첫 번째, 복음 전도를 사랑하려면 자 보세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임을 명심을 첫 번째로 해야 됩니다. 2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 즉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이 세상이 자신의 지혜로, 즉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경험을 많이 쌓는다 한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자,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어떻게 하셨냐면 전도에 그다음 뭡니까? 뭐라고요? 전도에 유식한 것, 다시요. 전도에 화려한 것, 혹은 전도에 기가 막힌 방법,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복음 전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미련한 것. 몇 가지 의미가 있죠. 믿지 않는 분들에겐 복음의 내용이 미련해 보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도 왜 하나님 수많은 천사가 있으면서 지금 오늘 가을 하늘 너무 아름다운데 천사들 다 동원해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구름으로 예수님 믿어라. 또 안 믿는 분들을 향해서 막 지진나고 화산 폭발하고 그래도 안 믿을래?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너무 미련해 보이는 방법.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전도를 맡기셨습니까? 갈릴리 어촌에 많이 배우지 못한 서민들에게. 영어도 못했을 거예요. 그분들은 돈이 있었을까요? 재력이 있었을까요? 뭐 말이나 병거를 주님이 주셨습니까? 아니요. 그 초라한 11명의 제자 놓고 하시는 말, 얘들아 열방에 다니며 복음 전해라. 얼마나 이게 미련한 설정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미련해 보이는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여러분 복음 전도 자체가 미련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지나치게 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요. 미련한 방법이니까요. 또 복음 전도에 지나친 효율성도 추구하지 마십시오.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니까요. 그저 우리는요 기도하고 그리고 현장에 한 영혼을 위해 나아가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입술을 열어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당신의 죄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고 당신을 위해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말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가 복음 전도를 부담스러워하는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미련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왠지 고상해 보이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를 보게 되면 우리 한국에 오셨던 모든 선교사님들은 탁월한 엘리트들이 오셨어요. 이제 미국 신학교가 보통 이랬대요. 보면 신학교에서 제일 공부 잘한 탑 클래스는 어디로 가냐면 선교사로. 그 다음 어중간하게 공부하는 분들은 미국 국내에 남아 목회. 그 다음 신학교에서 제일 공부 못한 분들은 학교에 남아 교수 사역. 예. 자, 우리 영어의 배우성이 조용규 목사님 죄송합니다. 요즘은 좀 상황이 달라졌지만, 자, 우리 이 땅에 왔던 선교사님 중에 마포산별 세뮤얼 매핏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탁월한 엘리트셨죠. 평양신학교 초대 학장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분도 역시 미련하게 전도하셨어요. 추운 겨울날 몸이 얼어붙을 날씨에도 나아가 전도지를 나누는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련한 전도를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의 역사에 남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 7년 후에 이분의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정기사님 7년 전에 너무 추운 날 전도지 돌리셨죠? 예, 기억납니다. 성기사님, 선교사님이 전해주신 그 전도지 한 장 때문에 제가 예수님 만났고 지금 영접했어요. 또 다른 날에는 67세가 되신 한 크리스찬이, 남자 한 분이 너무나도 빛이 바랜 낡은 전도지 한 장을 자녀 통해서 전해주면서 그 전도지 뒤에다 이런 글귀를 적으셨대요. 19년 전에 당신이 제게 전도지를 주었죠. 이 전도지를 저는 그 후 지금까지 그것을 간직해 왔으며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수년이 되었습니다 라고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만약 누군가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가 이 복음 전하는 거 미련한 거야 라고 말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입을 닫았다면, 그리고 여전히 그분은 뭔가 고상한 방법, 효율적 방법을 추구하면서 또는 뭔가 내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 선행만 하다가 끝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아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복음 전도라는 이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요. 두 번째로, 복음 전도를 사랑하려면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시에 이 편지는 지금 고린도,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양쪽이 바다가 있는 항구 도시이죠. 그 당시 고린도에는 이 로마 제국의 최고의 수사학을 공부하고 탁월한 언변으로 좌중을 휘어잡는, 그러면서 자신들의 나름의 철학과 신념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철학사에 보면 궤변론자 혹은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분들인데, 이들은 탁월하게 말을 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든 거에 관심이 있었지만 단 하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냐하면 그분들이 보기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서 교회가 다 4분의 5를 찢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신 이유는 세례, 즉 종교 예식만을 집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나는 그들처럼 말의 지혜, 즉 말만 탁월하게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직 복음만을 너희에게 증거했다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다른 교사들처럼 어떤 번영주의 신학이나 성공지향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무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바로 주님을 높이기를 열망했죠. 당시 이 십자가 사형 틀이란 이 페니키아에서 유래된 아주 가장 악랄한 죄인들을 처벌하는 끔찍한 도구였습니다. 죄인들이 양손과 양발을 십자가에 못 박고는
바로 죽이지 않죠. 오랫동안 수치와 굴욕과 조롱을 안깁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체면, 부끄러움, 그것은 죽는 것보다 아픈 아픔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 출혈 그리고 고통, 그래서 오랫동안 천천히 죽어가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십자가라는 이야기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거리끼는 그런 금기어였던 거죠. 그런데 죄 없는 우리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라고 조롱했고, 네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으면서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해? 라고 조롱했죠. 지금 당장 십자가에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을걸? 이라고 말했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수모와 욕설과 비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나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외치며 십자가에서 피 흘린 채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수많은 봉사와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편해하니까 이것만 제거하고 좋은 말만, 특히 좋은 말, 자기 성공, 자기 실현 이런 얘기만 하자로 결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교회의 사례를 보십시오. 독일 교회는 그 전세기부터 계속해서 이른바 합리주의, 자유주의 신학, 기독교는 그냥 도덕이야 도덕, 기독교는 뭔가 윤리야 윤리, 그러면서 합리성에 바탕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뺀 신학적 작업을 했었죠.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급기야 독일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의 이름으로 그르는 독일 아리안 민족주의를 주창한 히틀러티즘, 나치주의를 찬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독일 교회들마다 성경책은 치워지고 나의 투쟁, 히틀러의 그 고백이 대체가 된 끔찍한 배도가 바로 독일 교회에 있었죠.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학살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의 타락이 먼저였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한국 교회에는 수많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분들의 중심은 그 탁월한 엘리트들이 자신의 그런 창창한 미래를 다 우리 민족을 위해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위생, 또 병원, 그리고 학교를 세우면서 반드시 그 귀결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으로 귀결을 맺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또 사탄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해요. 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어다녀, 땀 흘려 봉사해, 그러나 십자가만 전하지 마 라고 유혹을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게 여러분, 교회, 우리가 있는 모든 사역들, 그 사역이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역인지 뭐로 알 수 있습니까? 과연 그 사역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높이기 위하여 시작되었는가? 또 그 사역의 귀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는 데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될 때에 우리 교회 각 봉사와 사역, 또 직분자가 정말로 건강한지 여부 등을 그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태어나서 단 한 영혼에게도 당신을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또한 한 영혼에게 복음을 단 한 번도 증거해 본 적도 없다면 여러분, 결코 교회 직분자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복음 전도의 영성이 없는 직분자는,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는 직분자들은 오히려 교회를 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직분자들은 정말 내 인생에 어떻게 여러분 직분을 잘 수행한단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한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직분자의 부르심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복음 전도에는 은퇴란 용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공동체 가운데에 특별히 여러분 실버 사랑방 섬김이들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이제 행정적으로 은퇴해서 이제 은퇴 권사이지만 다시 부름받고 한 영혼을 섬기는 분들, 80이 다 되어 가세요. 건강하지도 않으세요. 아프세요. 하지만 그분들은 누가 시켜서 된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 스스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건강 때문에 다 내려놓죠. 단 한 가지뿐이죠. 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복음 전도
한 영혼 목양과 중보기 된 은퇴가 없다고. 은퇴가 없어요. 행여나 이런 한 영혼 복음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난 나이가 들었으니까 뒤로 가야겠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의사 선생님들의 말은,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자기 일을 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말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세요? 전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물론 제 인간적 마음은 관절 아프고 혈압 있고 아프신 분을 보면 쉬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정말 그분이 끝까지 건강하게 가신다면 전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내가 정말로 안 돼서 의사선생님 병원의 의사의 침대에 누우라고 하기 전까지는 내가 내 심장이 박동하나 내가 호흡하나 남을 때까지 주님 복음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을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90이 넘은 섬김이들, 그리고 100세가 넘은 섬김이들. 그러다가 요거는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모세의 나이 120세가 되었다. 그럼 그때는 진짜 명예롭게 은퇴하는 거. 그러나 120세가 되지 않으셨다. 복음 전도와 기도에 은퇴가 없다. 난 죽을 때까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전도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시작. 마지막 복음 전도를 사랑하려면,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임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18절 말씀 보시면 십자가의 도, 이 도란 말씀을 뜻하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해요. 미련한 거. 저도 어린 시절 17살이 되기 전 누군가 제게 전도지를 주면 감사합니다. 7년 동안 간직할게요. 아니요, 그 자리 7초도 앉아서 전 찢어버렸었어요. 구제할 것이지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마 전도지나 우연히 들리는 말을 통해서 제가 복음을 들었겠죠. 그러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고 불쾌하게 여겨졌고 거리껴 보였습니다. 왜요? 여기 말하고 있죠. 그 순간 그때 서경철은 멸망하는 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하는 도상에. 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22절, 23절을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과 같은 부류. 이분들은 뭔가 표적과 기적을 기대해요. 야, 하나님이 살아있어? 증거를 갖고 와봐. 또 야, 니네가 이렇게 사는데 무슨 하나님이 살아있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특세 때도 네 하나님이 어딨냐라는 조롱의 말 때문에 우리가 통곡을 해야 한다는 기도를 말을 나누었지 않았습니까? 뭔가를 구해요. 화려한 기적을, 유대인들처럼.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막상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믿느냐?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유대인들을 예로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표적 봤죠. 광야에서 일용할 만나가 내리는 것도 봤죠. 반석에서 물을 마시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주님 어떻게 한탄하셨습니까? 너희 유대인들아, 네가 광야에서 10번이나 내 표적을 보았음에도 나를 믿지 않느냐. 안 믿어요. 이분들은 안 믿어요. 끝까지. 또 헬라인과 같은 분들이 있으세요. 이분들은 이제 지혜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책도 많이 읽고 뭔가 고상한 인생의 깨달음을 추구해요. 그러면서 뭔가를 기대를 하죠. 자기 실현, 또 어떤 인생의 어떤 참된 어떤 목적, 만족, 웰빙. 그러나 역시 그런 분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왜 33살의 청년이 창창한 미래 앞두고 왜 죽는단 말입니까? 왜 불의한 재판 앞에 그렇게 쓸모없이 희생했단 말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믿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한국교회를 향한 어떤 비난의 언론 때문에 여러분 질타를 받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위축이 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래요, 뺨을 맞을 수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진 거 우리가 사과하면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의 내용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담대하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 다음 24절과 25절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십자가가 무엇을 뜻합니까?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십자가가 약해 보이는데,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 어떠한 인류도 성취하지 못한 죄에 대한 승리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누구도 이루지 못한 죄에 대한 속죄를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이죠. 어떠한 종교 지도자도 행하지 못한 죽음의 문제를 부활을 통해 멋지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 바로 무엇이 영원한 영생의 길이고 또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1910년 한국은 나라의 국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통곡했고 분노했습니다. 백성들은 가난했고 경제는 부채에 허덕였습니다. 주님께 드릴 것 아무것도 없었고 자신의 민족의 운명을 위해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드릴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또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힘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걸 하나 드렸어요. 그건 일본에 의해서도 뺏기지 않은 것, 나라 혹은 재정에서 뺏기지 않은 것, 그것은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예물이었어요. 시간. 그래서 그들은 이른바 하나님께 날 연보라는 걸 드렸습니다. 날 연보, Day Offering 이란 것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날 연보란 무엇이냐면 하루를 이렇게 구별을 해서 그날 하루 동안은 복음을 전하는 날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루 동안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전도지를 돌리고 성경책 배부하고 복음을 전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평양에서는 약 1,000여 명이 연 2만 2천일을 날 연보로 드렸고요. 황해도 재령에서는 1만 일을 드렸어요. 전국적으로 10만 일가량이 드려졌어요. 10만 일. 그리고 10만 일을 365로 나누면 몇 년치입니까? 몇 년치. 그래서 그들을 통해 전국에 약 70여만 권의 성경이 방방곡곡 배포가 되었어요. 그들은 가난했지만, 그리고 민족을, 나라를 빼앗겼지만, 그러나 오히려 민족 구석구석마다 복음을 선물로 주었죠. 총과 칼과 재력이 없던 우리 민족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앞으로 있게 될 그런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 그렇게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1910년도에 놓게 되었습니다. 이 1910년은 그래서 시작된 운동이 바로 이른바 백만인 구령 운동이죠. 백만인 구령 운동. 하크네스라는 선교사님이 이 백만 구령가라는 노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금년에 100만 명을 구원해 주소서. 금년에 100만 명은 과하지 않으며 능하신 말씀 족하여 죄인을 구하니 그 복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소서. 금년에 100만 명을 이 어두운 지방에 주 피로 구원함을 곧 얻게 하소서. 그 일꾼 감화하고 할 마음 주시고 성령의 권능 받아 힘쓰게 하소서. 금년에 100만 명을 주께로 청하세. 금년에 100만 명은 주 일꾼 될 것에 인력은 부족하나 주 전능하시니 온 마귀 합력해도 주 뜻을 못 막네. 후렴에 금년에 100만 명을 구원해 주소서. 참 도를 온 대안에 퍼지게 하소서. 그 당시 우리 크리스찬의 숫자는 약 2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 해에 이 말씀대로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2018년도에 우리 지금 한국교회 지금 이 주일날 방방 곳곳마다 약 1천만 명의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들의 희생의 대가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어 보여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미련하게 보여도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자랑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것이고, 복음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역동적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가을 여러분이 복음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아름다운 가을을 보내시기를, 그래서 내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내 인생 최상의 업적 복음 자랑으로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셨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너의 지혜란다. 십자가가 너의 힘이란다라고. 그러고 보면 내도 스스로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여서 교회는 다니지만 어떤 고난의 과제 앞에선 십자가를 믿지 않는 반역이 있었고, 또 아픔 속에서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바치기보다는 다른 우상을,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를 거치는 것만 제거하렵니다라고 우리도 복음을 희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자 회개와 결단, 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가 내가 받는 아픔 고난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거친 그 십자가를 제거하려는 아버지 안에 반역의 죄를 범했던 걸 회개하나이다. 주 예수님, 나도 고생하게 살고 싶어서, 또 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핍박받고 싶지 않았어.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교묘하게 제거하랬던 그런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 전도가 아버지 그저 특정 사람의 전유물이라고 여기며 아버지 스스로 분주한 척,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아버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되이 되지 아니할진대, 주께서 헛되이 그 거룩한 피를 흘리지 아니하셨을진대, 아버지 우리 모두가 날마다 복음을 자랑하고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날마다 입술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우리 몸에서 존귀케 되어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가득히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우리 인생의 남은 후반전 아버지 나의 부르심과 나의 소망은 그 아버지 곧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임을 깨닫고, 아버지 나의 인생 속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그 복음을 자랑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가을 내가 꼭 구원해야 될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믿지 않은 배우자, 또 전에 교회 다녔지만 지금 방황하는 자녀들, 또 나의 오랜 친구들, 또 이웃들, 때론 십자가가 너무 미련해 보여 내가 그에게 전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전에도 안 믿을까봐, 내가 말해도 믿지 않을까봐 단정했기 때문에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무시해서 여러분 입술을 혹시 닫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젠간 이미지가 좋아지면 저 사람이 내 선행을 칭찬하면 내가 그때 전하겠다라고, 여러분 그때는 언젠가도 오지 않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전하는 이 가을 11월 18일 날 있게 될 새샘의 축제, 정말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함께 나의 복음을 증거할 VIP를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그래요, 때가 늘 안 되었다고 나는 늘 그에 자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좀 더 선행을 쌓고 좀 더 여건이 좋아지면 이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아버지 복음을 자랑할 기회를 놓치고 있나요?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 예수님,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그런 아버지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일진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구할 아버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여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교회 문턱을 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아버지의 옛 그 믿음을 회복하는 각박한 자 회개하여 돌아오고, 낙심한 자 위로받고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복음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님이 가을이 되어주도록, 그래서 이 가을 하나님의 큰 기쁨을 경험하는, 그리고 내 인생 정말 잘했도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가을을 보내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참 우리가 연약한 범죄를 저질렀나이다. 우리 입술을 닫아서, 또 전도를 부끄러워해서, 그리고 미련하게 여겨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이 여기는 행태를 저질렀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나이다. 바로 십자가가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지혜가 됨을 고백하나이다. 고난 속에 오직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만을 확신하며 우리 마음의 전부를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오, 내 사업의 구주이시며 내 인생의 온전한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이 가을 아름다운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는 행복한 가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